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회정신 강론 24번째 시간이고요. 바울의 교회 지침 2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오늘 본문을 함께 읽고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미리 찾아 놓으셨군요. 네. 자, 짧으니까요. 화면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의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저 정도 영어 단어는 읽으실 수 있으리라고 믿고요. 자, 바울의 한번 읽어주시죠. 숫자 0이 다음 읽어주시면 됩니다. 시작. 바울의 머릿속 로직. 네, 상당히 굴리셨어요. 지난주였나요? 제가 우리 주보에 모둠 토이 이 문자에 보면은 제가 이상한 거를 던져드렸어요. 바울의 머릿속을 한번 탐구해보자.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여성 모둠은 못 들어갔으니까 무슨 대화가 오가는지 전혀 모르고, 일단 남성 모둠에서도 사실은 라텍스로 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대화를 했는지 사실 지난주 거는 딱히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럼에도 바울의 머릿속을 한번 탐구해보자 라는 이런 차원은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신선하셨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방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이 찬송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도 이 짧은 한 절의 본문이면 10중 8구는 오랜 세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말씀이든지 주님을 위해 죽자라든지 어떤 이런 강력한 보통 메시지가 선포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제 관심사는, 그리고 제가 앞으로 향후 은퇴할 때까지 수십 년 동안 하는 관심사는, 물론 그런 것도 할 겁니다만, 성경에서 문맥 가운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성도들이 그런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더 가까이 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보에도 올렸지만, 원래 다음 주에 종회 정신이 끝나야 되는데 주보에 뭐라고 올렸느냐, 여름까지는 2달 정도는 계속 되지 않을까. 다들 표정들이 좀 굳어졌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왜 근데 그러냐면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바울 서신 13권을 제가 전부 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쭉 다 데이터 분석을 혼자서, 컴퓨터가 하지 않습니다. 제가 눈과 머리로 다 합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거기에도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있어요. 바울이 어떤 것을 강조하냐면, 결국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경으로 오게 돼 있고, 성경을 통하면은 거기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찬양 생활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 뿌리, 깊이 그 베이스를 이루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결국은 성경 말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남겨준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데이터들을 알아야 합니다. 한 절을 보고 한 절에 대한 교훈적인 내용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할 겁니다. 전 때로 반드시 할 거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전반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이 책이 전반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데이터들이 우리 한국 개신교회 성도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많이 축적이 좀 되어야만, 그래야만 비로소 전체적인 내용들이, 전체적인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제목이에요. 바울의 머릿속 로직입니다. 지난주에 던졌던 그 질문, 바울의 머릿속에 뭐가 있길래, 어떤 로직이 세워져 있길래 이러한 서신들이, 이러한 논리들이 나왔을까? 되게 합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영적 예배, 로기코스 라트레이아를 실천한 게 바로 이런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어떤 건지 파악하려면 바울의 머릿속의 로직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자, 그렇다면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복습부터 우리가 천천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오늘이 역사상 가장 짧은 설교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자, 비웃어, 피식하고 좀 비웃었는데 두고 보세요. 자, 일단은 우리가 지난주에 원리를 배웠습니다. 바울의 교회 생활 지침이잖아요. 바울은 교회가 이거다, 교회가 이런 거다 할 때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먼저 원리, 이제 실제적인 구체적인 적용을 하기에 앞서서 원리를 먼저 주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원리를 배워가는데 저는 그 원리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많은 성도님들이 암기하고 계시는 이 구절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세 가지였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그러므로. 두 번째, 거룩한 산 제물. 세 번째, 영적 예배였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1장부터 11장 전체를 받아서 그러므로라는 이야기였고요. 그렇다면 그 그러므로의 내용이 뭐였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에 대한 내용, 그리고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 아니라 가치 중립적이고 오히려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율법은 때로는 좋은 면으로 잘 쓰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율법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어떤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뭐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제2성전기에 대한 내용으로 좀 더 자세히 따로 그거는 얘기 좀 드리려고 해요. 로마서 시간이 되면. 그리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헌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렇게 새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이제 새 이스라엘 된 너희들아, 하나님의 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아 새 이스라엘이 된 너희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교회 생활의 원리입니다. 첫째, 뭐하라?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를 직접 드려라 라는 것과 두 번째, 영적 예배를 드려라. 이게 두 개가 교회 생활의 큰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전 세계 모든 신자들이 다시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드려야 된다라는 큰 축을 하나 세워놓고요. 두 번째 축은 뭐냐?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두 축으로 세워놓고 이것을 머릿속에 잘 새기기만 하더라도 우리의 교회 생활이 그렇게 문제되지 않고 아름답게 진행될 확률이 제법 높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울의 교회 지침의 원리, 이것들을 다 정리했을 때 제가 어떻게 요약을 해왔냐면은, 자, 첫 번째 괄호 말머리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말머리는 거룩, 두 번째 말머리는 분별입니다. 이게 원리라는 것이죠. 아, 교회는 어떤 곳? 거룩한 곳. 또 교회는 어떤 곳? 분별하는 곳, 분별되는 곳. sacred, 성별되는 곳. 성별되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해야 하는 곳, 이거예요. 물론 같은 얘기긴 하지만 결국은 교회라는 곳은 불신자들이, 죄 많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교회가 가진 정체성은 무엇이냐? 거룩하게 분별하는 곳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말머리 거룩에 있는 부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뒤에 괄호까지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네, 이게 바로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다시요. 거룩한 산제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그래서 제 헤렘 얘기도 했죠. 죄악으로부터 나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끊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겠다라는 결단까지 들어있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요.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분별 뒤에 있는 내용들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기 위해 함께 분별하는 공동체. 네, 단체. 짐승과는 달리 인간에게만 주어진 것.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짐승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루아흐,
당신의 생기를 인간의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령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즉 우리가 짐승과는 달리 뭘 할 수 있느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스탠다드, 이게 기준이 됩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갈 수 있고 교회는 옳고 그른 일들을 분별해 나갈 수 있다. 왜요? 성경에 전부 다 기록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설거지할 때 왜 서로 싸움이 일어나니까 설거지에 싸움이 일어날 때는 조별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니까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근본적인 원리와 규칙들은 나와 있지만 세부적인 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리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로기코스 라트레이아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성과 지성을 잘 발휘해서 정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보고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한 사람의 독단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낮아지고 겸손한 모양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로기코스 라트레이아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교회 생활의 큰 원리예요. 첫째, 개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드려라. 즉 죄악과는 차단시켜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비추어서 옳은 걸 찾아 나가라. 이게 교회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들었던 어려운 내용이 깔끔하게 지금 쉽게 정리가 됐죠. 네, 쉽게 정리가 돼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은 오늘 내용도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게 교회이고 이제 이 교회 생활의 원리를 기초로 어떤 것이 우리의 실제인가라고 해서 저는 이 내용들의 실제를 오늘과 다음 시간에 그냥 두 개로 크게 나눠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 13권을 전부 다 분석을 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제가 가장 신나하는 거. 정말 제 스스로가 챗 GPT가 된 것처럼 딱 이렇게 텍스트를 놓고 막 다 줄 맞추고 막 O와 열을 맞추면서 분석하고 분별하고 막 이런 작업들을 했어요. 그랬는데 드디어 바울 서신 13권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머릿속 로직을 찾아냈습니다. 근데 이 로직을 그래도 여러분들과 나누려면 2달 걸리겠더라고요. 8주, 9주? 9주에서 10주? 그럼 2달하고 2달 반이네요. 가을이 돼서야 이제 뭐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냥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하다 보면은 네, 하다 보면은 되겠죠. 그리고 이게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한 걸 기초로 이제 우리 종회교회 정회원 제도를 하는 입문 과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더 세밀하게 하는 게 맞을 듯 하고요. 요거를 잘 배우고 서약해야만 우리가 성도의 직분을, 성도라는 타이틀을 우리가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좀 하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의 스포트라이트. 본문을 먼저 살피고 바울의 머릿속 로직을 살피면 끝납니다. 진짜 매직 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짧아요. 왜요? 오늘은 이게 서론이고 이제 이 로직에 근거해서 앞으로 10주 동안의 이제 그 내용들이 펼쳐질 거거든요. 네. 요거를 머릿속에 잘 우리가 습득시켜 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본문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나왔죠.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한 구절만 우리는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헌신할까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본문의 메시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14장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형제를 비판하거나 형제를 깎아내리지 말라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안에 발생한 교회의 실제적인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째, 자 보세요. 아래에 좀 써있죠. 제가 교회 안에 문제 발생하는 게 2가지 유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첫째는 진리 문제예요. 그 다음 2번째는 신념 문제입니다. 신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라? 나를 좀 죽이면 되는 겁니다. 신념 문제는요, 해결할 기미가 있어요. 진리 문제는 단칼입니다. 그러나 신념 문제는 서로 양보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보면은 로마 교회 내에도 고린도 교회 내에도 다양한 교회 내에 바울이 여러 차례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뭐냐면은 자 보세요. 믿음이 교회 내에 약한 사람이 있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울이. 그러면 이거는 고린도 교회 문제만도 아니고 로마 교회 문제만도 아니라 다양한 교회에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섞여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교회 생활에 지침을 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 자 일단 신념 문제, 음식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에요. 우리로 따지자면은 제사상에 올라갔다 나온 음식입니다. 김동희 성도님 믿음이 강하시죠? 네, 그러면 제사상에 올라갔다 내려온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별 생각 안 하죠. 신경 안 쓰죠. 이걸 먹는다고 내가 오염이 되거나 갑자기 몸이 꼬인다든지 막 쓰러진다든지 이러지 않을 믿음이 있으시죠? 있죠? 반면에 그러나 교회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것을 먹는다고 하면은 갑자기 어찌 감히 하나님이 왜? 난 아직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거든. 그래서 이 우상에게 드린 재물만 보더라도 벌써 부르르 떨리면서 안 돼. 특별히 뭐 무속신앙이든지 이런 걸 가졌던 분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더 예민하게 안 된다고 절대 하나님 앞에 그럴 수는 없다고 이렇게 해요. 대단히 좋은 믿음이죠. 자, 근데 그렇다고 믿음이 강한 이 김동희 성도가 먹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것도 좋은 신앙 태도? 맞아요. 아니 맞아요. 큰 문제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에 아무 문제 없으니까 내 신앙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내에서 이 둘이 섞여 있다는 거죠. 교회 내에 언제나 이 두 부류는 섞여 있습니다. 항상 주님이 계셨던 이때부터 바울이 있었던 이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이 교회는 믿음으로 충만한 강한 사람들만 있던 적이 없고 약한 사람들만 있었던 적도 없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먹어? 안 먹어?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또 절기 문제가 있을 때도 믿음이 강한 사람 입장에서는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안 지켜도 그만이야. 이제는 매일매일이 주일이야. 매일매일이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굳이 7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릴 필요가 없지. 오히려 믿음이 강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반면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주일 예배를 안 지킬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섞여 있습니다. 부딪히죠. 그랬을 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다? 문제에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한번 같이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이 14장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 내용이에요. 무엇 때문에 먹고 안 먹고 날짜를 절기를 지키고 안 지키는가? 각자 자 믿음이 강한 부류 약한 부류 답변해 보시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음식을 안 먹겠다는 거고요. 또한 이쪽은요. 하나님을 위해 나는 음식을 먹겠다는 거예요. 둘 중에 누가 나쁜 놈이에요? 자, 이 부류 중에 어디가 나쁜 자들이에요? 둘 다 안 나쁜 자들입니다. 신념의 문제와 생각의 차이가 발생했을 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 주는가? 살아도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사는 거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일 뿐 먹으나 안 먹으나 사나 죽으나 모두가 니들이나 여기 있는 A나 B나 A그룹이나 B그룹이나 모두 다 주를 위해서 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차피 당신들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지금 가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양보하고 시험 드는 자가 있으면 좀 절제해주고 그러면서 또 대화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라라는 게 바울이 주었던 지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하려는 얘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까닭은 이미 그의 머릿속에 기독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로직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가 어디서 이거를 갈고 닦았으리라고 믿고 있습니까? 네, 자신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칼을 열심히 갈고 있던 그 세월. 주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바로 쓰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12살에 이미 율법학자들을 다 말씀으로 이기셨지만 30살 될 때까지 기다리고 활동하셨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렸습니다. 때가 이를 때까지. 그래서 자신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서 열심히 칼을 갈고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또 탐구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이해하고 하다 보니
자신의 머릿속에 드디어 로직이 세워지게 됐죠. 근데 이 로직은 더 발달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직접 선교 여행을 다니다 보면서. 1차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BCD에 안디옥에 갔습니다. 이고니온에 갔습니다. 루스트라에 갔습니다. 더베에 갔습니다. 다양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보고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체득한 거죠. 아,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문제가 생겼죠. 데살로니가에 가서 문제가 생겼죠. 베레아에, 그 다음에 아테네에, 고린도에. 아, 이러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구나. 돌아와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바울이 곳곳에 다니지만 똑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걸 보고 드디어 바울의 로직이 완성되었습니다. 아, 어차피 바울은 단지 신학적인 어려운 내용들, 이론을 가르쳐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실제적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목회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게 훨씬 더 크거든요. 바울이 예수님의 멋진 그 대단하신 신성과 인성을 얘기한 것, 이것도 전부 다 교회를 위함이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 설명한 것도 다 교회 성도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은사를 얘기했던 것도 다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그랬던 것이죠. 모든 것이 사실은 다 교회를 위한 바울의 접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바울의 머릿속 로직. 제가 바울 서신 13권을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다 뒤져봤어요. 다 뒤져보면서 바울의 배치,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카테고라이징을 했습니다. 챗 GPT한테 부탁해도 이건 안 해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아직까지는 인간인 제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작업들을 했는데, 그랬을 때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따 원리가 있었죠. 원리에 비추어서 어떤 실제적인 지침들이 나왔는가, 이 화면으로 제가 정리를 다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만 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자,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 이거를 지금 보면 9개 정도 되잖아요. 이 9개 정도 되는 것을 하나하나 좀 더 이렇게 살피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원리는 아까 뭐였죠? 첫 번째, 거룩한 개인이 있었고, 그 다음 공동체, 분별된 교회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거룩한 개인.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아까 읽었지만 시작. 거룩한 산 제물로 나 자신 드리는 공동체. 네, 나 자신 을인데 나 자신 을자가 빠졌네요. 거룩한 산제물로 나 자신 을 드리는 공동체. 근데 그러한 개인들이 먼저 모여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분별된 교회. 읽어보시죠.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기 위해 함께 분별하는 공동체. 네, 이게 원리입니다. 개인이 거룩하게 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합당하게 서로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른 것들을 찾아나가는 작업들이 바로 교회 생활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바울이 어떤 식으로 편지 가운데 얘기를 했느냐. 첫째, 거룩한 개인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칼로 무 자르듯이 완벽하지는 않고요. 대충 제가 적당하게 좀 묶었습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시고, 첫 번째, 성령을 따라 생활하라. 이게 교회의 원리, 교회의 지침입니다. 교회에 내려준 지침. 자,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 생활을 하게 되면은 거룩으로 향하여 나아간다, 이런 말이고요. 그랬을 때에 어떤 지침들이 나오느냐. 첫째, 자, 금지돼야 되는 것들 앞에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죠. 자, 네 가지 금지해야 될 것들 단어만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음해, 배교, 이단, 재물. 재물, 사랑인데 사실은 글씨 좀 칸 때문에 제가 그냥 재물만 썼습니다. 음행 금지, 배교 금지, 그리고 배교와 이단은 서로 맞물려 있죠. 그리고 재물을 사랑하는 것 금지. 여러분, 이 표를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갖고 다니면서 좀 외우고 다니고 살면서 적용하면 어떨까요? 그러려고 제가 작업하려고요. 네, 그렇게 할 겁니다. 먼저 우리 종회교회부터. 음행 안 된다. 배교 안 된다. 이단 안 된다. 재물 사랑하는 거 안 된다. 성령을 따라 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그 다음 중요한 부분입니다. 죄악을 지적하는 말씀을 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도 이재철 목사님의 이 목회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카톡 링크로 좀 줘가지고 오늘 들으면서 왔어요.
그런데 그 또 재밌는 건 어제 그제 제가 또 이재철 목사님이 관련된 또 영상을 하나 봤는데 거기에 이제 댓글이 달려 있어. 뭐라고 댓글이 달려 있느냐? 이재철 목사 이 사람은 그저 그냥 비난과 비판만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제가 막 답답해가지고 그냥 그 댓글들을 보면서 그냥 답답하고 막 그랬어요. 엄청나게. 근데 그분이 댓글에서 말하는 요지는 뭐냐면 사랑으로 세워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은 교회를 까기만 하느냐. 이거 잘못이다.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선지자가 가졌던 기능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살아있는 성령을 따르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악을 지적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죄악을 지적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죄악의 지적과 회개까지. 그리고 그렇게 성령을 따라 새롭게 된 사람들은 거룩을 향하여 나가는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새 사람이라고 표현했고 또 다른 말로 빛의 자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곳곳에서 나와요. 바울이 빛의 자녀냐 어둠의 자녀냐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표현들 다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이 파편화되어 있던 것들이 지금 뭉쳐지고 있습니다. 새 사람, 빛의 자녀.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을 따르는 사람. 그러므로 거룩한 개인이 되는 것이고 음행, 배교, 이단, 재물사랑 다 물리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되는 게 먼저 교회다. 벌써 여기부터 심각해집니다. 이러면은 우리네 일반 교회 안에 이러한 세속적 가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가치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을 따라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 생활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던.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된 성경으로 오게 돼 있고 그 성경을 로기코스 라트레이아 함께 모여서 분별을 하는 작업들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서 충만해져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한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의 지침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 죽어도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전도는 강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전도는 우러나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요. 성령에 따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말씀의 풍성이 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거룩한 개인에 대한 실제이고요. 지침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동체입니다. 분별된 교회 이 부분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냐면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 흐름을 좀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첫째, 무슨 정신이다? 맨 처음에 고린도전서에서도 몸의 비유. 여러분 저한테 고린도전서 강의 들으셨던 분은 제가 헬라어로 몸을 소마라고 했죠. 소마 신학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바울이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유기체 한 몸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한 몸이 만약에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 그거는 교회의 근본적인 정신을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 몸 정신을 가지게 되면은 뭘 하지 않는다? 분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질서입니다. 몸을 하나로 세우기 위해서는 자, 우리의 신체에도 질서가 있잖아요. 우리의 몸이 백혈구도 만들어지고 적혈구도 만들어지고 적혈구가 산소를 실어 나르고 이러한 다양한 작업들이, 그리고 심장에 펌프질을 하고 세포까지 피가 가지 않으면, 혈액에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은 우리 몸이 어떻게 합니까? 혈압을 올려버려요. 그러니까는 혈압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문제가 지금 생겼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힘드니까 이 혈압을 올려서라도 지금 몸에다가 공급시키잖아요. 이게 다 우리의 신체의 질서 체계 아닙니까? 교회는 질서 체계를 세워야 하는 곳이다라고 바울이 가르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곳곳에서, 여러분 아마 성경 많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곳곳에서 뭘 얘기하느냐?
직분자를 뽑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감독은 어떻게 뽑고 장로는 어떻게 뽑고 집사는 어떻게 뽑고 그들의 자격은 뭐고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그리고 디도서에서 이것들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질서를 세우게 되면 한 몸으로 움직여질 수 있는 기본 틀은 만들어진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돼. 진짜 한 몸이 되려면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 노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슨 정신? 세 번째? 사랑 정신. 교회는 근본적으로 자, 율법의 완성, 율법의 성취, 세 계명의 핵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사랑이 적용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뭘 얘기하느냐?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랑 정신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기억해봐라. 십자가의 지혜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십자가는 전혀 지혜로운 게 아니다.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는 전혀 아름답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인 그 멍청한 짓이 오히려 많은 열매를 맺고 사람을 살려내니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 너희도 용서와 사랑을 하며 화목을 만들어라.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준 지침이고 그의 머릿속에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할까요? 여기 우리 지금 조성도님이 계십니다. 우리 한 성도가 볼 때 이 조성도가 마음에 안 들어. 일단 마음에 안 들어.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전부 나랑 반대야. 보기만 해도 짜증나. 앞통수를 봐도 짜증나고 뒤통수를 봐도 짜증나요. 자,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죠. 아까도 얘기했죠.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E 성향도 있고 I 성향도 있고 N 성향도 있고 S 성향도 있고 제일 부딪히는 T가 있고 F가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제가 지금 머리 감싸주셨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사랑은 왜 해야 됩니까? 한 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예요. 교회는 하나의 몸이라는 이 정신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할 수 없는 그 인간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 내에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인간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포기해야 되느냐? 자신의 권리. 고린도전서의 8장, 9장, 10장 부분의 핵심이죠, 사실은. 바울은 권리를 포기했다. 나 사례비 받을 권리 있다. 하지만 나 일부러 안 받았다. 나 고기 먹을 권리 있다. 하지만 나 평생 안 먹겠다. 한 명이라도 시험 들면 다 포기하겠다는 얘기예요. 저도 지금 고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밀가루도 포기했고 커피도 포기했고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냥 집에 은둔하며 살아야 돼요, 지금. 자, 권리 포기 부분 보시죠. 권리를 내 자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려면은요, 뭐가 먼저 돼 있어야 되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가 내 심장에 박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다시요, 미련한 거거든요. 그 미련한 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accept,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하기로 다짐까지 하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앞통수를 봐도 마음에 안 들고 뒤통수를 봐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비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러 곳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내들아 이렇게 해라. 남편들아, 반대로 또 남편들아. 어느 한쪽만 막 이렇게 까거나 그러지 않아요.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다시요.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라. 그런데 부모들아 자녀를 네 소유물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하지 말라. 종들아 주인을 정말 하나님 모시듯 모셔라. 상전들아 일꾼들 자식처럼 잘 돌봐라.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 이게 정착만 될 수 있다면, 이 흐름이 정착될 수만 있다면, 혹시 지금 우리 교인이 아니시지만 나중에 유튜브로 보실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교회에 이것이 뿌리낼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가 이 정신을 갖고 살 수만 있다면. 그래서 권리 포기는 제가 자기 비움,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자기 비움을 궁극적으로 실천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곧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종으로 살다 가셨다. 죽임 당하시기까지 하셨다. 이게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해 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 몸이 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개인이 필요하고 그 거룩한 성령을 따라 사는 거룩한 개인은 반드시 자기 비움의 과정들을 들어가셔야만 합니다. 자기 비움의 이 길을 걸어가지 않고서는 아무리 아름다운 수려한 수사법이나 멋진 예배당 그리고 교회에서의 다양한 활동 다 중요하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비움의 케노시스를 실천하고자 그 방향으로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바울의 정신을 계승하는 교회일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게 진짜 교회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의 일반적인 보고 있는 교회들이 인사이더의 길을 가고 있다면 이 길은 바울이 얘기한 이 길은 뭘까요? 아웃사이더의 길이에요. 오늘 제가 오면서 운전하면서 듣고 왔던 그 이재철 목사님이 목회자들에게 해주셨던 강의인데요. 한 40여 분 듣다가 왔어요. 거기에서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바울의 정신을 또 하필이면 바울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정말 그 가르침과 정신을 계승해서 가고자 한다면 필시 지금 시대와 다른 아웃사이더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왜? 지금 시대의 인사이드 길들은 성경에서 잠옷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이재철 목사님께서 그렇게 어르신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은 어디까지 권리를 포기하는가? 이걸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마지막 무슨 생활? 연보 생활. 연보는 헌금이죠. 쉽게 얘기하면. 남을 구제하고 돕고 하는 모든 류의 헌금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돈을 일정 부분 떼서 하나님과 가난한 사람과 목회자를 돕는 데 내가 돈을 낸다. 이게 신앙의 진짜 마지막 단계라는 얘기예요. 돈을 드릴 수 있을 때. 그렇다고 교회가 돈 하면 그것도 잘못됐고.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그러면 이거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받은 사례의 또 상당 부분을 연보생활로 내놓을 수 있을 때에 모두가 이거는 예외 없이. 결국은 바울이 뭐라고 했냐.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서 그는 내 쓸 것을 돕는 자다. 물론 너희들이 도와주었다. 너희들이 모아준 돈으로 나는 지금 감옥에서 잘 살고 있고 또 잘 먹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잘 됐을 때 한 몸임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뭐 8시간, 9시간 얼마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 주제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최종적으로 종의 정신 이제 마지막 교회의 지침에 대해서 요거 하나하나 이제 좀 다뤄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에게 교회란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개 다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거룩한 신자들끼리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모아 말씀에 합당한 삶을 찾아 나가는 공동체. 네, 말씀에 합당한 삶 로기코스 라트레이아를 찾아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누가요? 거룩한 개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모아서. 자, 그렇다면은 말씀에 합당한 영적 예배를 이루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뭐였습니까? 개인의 영적 예배 읽어주시죠. 시작. 성령을 따라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 찬양, 감사. 예,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와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개인들이 교회 안에 넘쳐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전 역파레토 법칙을 얘기한다고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80%가 돼야 돼요. 실제 교회는 그렇지 않죠. 20%만 그거 하고 나머지들은 그냥 관심도 없고 주일에 그냥 어쩌다
천국은 가고 싶으니까 한번 오고 이게 아니라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 80%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20이 전혀 신앙이 없던 사람들이 와서 보고 성령을 받아 함께 이 길을 가게 하는 것. 자,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영적 예배입니다. 두 가지 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한 몸을 지키기 위해 질서 체계를 세울 것. 채움. 그 다음. 한 몸을 지키기 위해 자기 부인을 잃을 것. 비움.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정말 보시기에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채움과 비움이 적절한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채우는 것은 질서를 잘 세우는 것이요. 또 비우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 부인을 실천하는 것이다. 제 생각이 아니라 바울 서신을 다 분석했을 때 얻어진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종의 가족 여러분들, 이게 선포가 됐습니다. 이거를 아마 아까 말했던 그 표였죠, 이거. 이 표 주보에다가 이제 한동안 좀 실어 놓고 계속 우리가 체크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거 가지고 또 강론을 좀 더 이어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들을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왜요? 성경이 말한 그대로잖아요. 제가 여기에 지금 뭐 하나 탄 거 없지 않습니까? 가감한 게 없어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러한 교회를 만들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